예, 우리가 7장을 저번 주에 마쳤죠. 그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자,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남편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아내는 교회를 표상하는. 그러면 아들, 딸인 자녀들은 누구를 표상할까요? 성도들을 표상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형성하는 가장 최종적 이유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런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서 깨닫는 이 진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결혼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데 또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많이 달라진, 그죠? 근데 그러나 이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죠. 저번 주에도 사모님이 지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더 힘들다. 그죠? 여자를 뭐 슈퍼우먼을 그렇게 요구하는, 지금 시대에 요구하는 여성상이 현모양처가 아니잖아요. 현모양처는 이미 어때요? 과거로 막 그냥 조선시대로 넘어간 것 같은, 지금은 슈퍼우먼을 원하는, 워킹맘을 원하는, 예? 외벌이를 하지 않고 양쪽이 벌어서 사는.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는 깨지면 안 되죠.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거기에서는 혼란이 오게 되고 서로 존중과 그 사랑이 없어지게 되죠. 그야말로 유물론적인 그런 세상이 되는, 그거는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맞벌이 부부를 하니까 뭐 아침은 뭐 누가 하고 점심은 누가 하고 뭐 빨래는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죠. 그죠? 예?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서로 사랑해서 서로 섬기는 거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와는 많이 다른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듯이 또 어때요? 성도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 안에서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세상이 많이 달라진, 그래도 원칙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고,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그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많이 그 섬김이 필요하죠. 김영찬 형제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너무 여전히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얘기하셨는지 어떻게 아니, 성경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빨래야 밥하고 그런 거 하시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 지금 시대 사람들은, 지금 결혼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도 서로 분담을 하자, 나도 나가서 돈 벌고 이러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유치하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유치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유치하게 보인다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아니, 그렇지. 아니지.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해주는 게 아니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유치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일들을 서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다투고 나중에 그냥 그 의가 막 갈라지고 나중에 이혼 문제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자가 좀 많이 배려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섬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한 것은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 번역을 했는데 아주 잘했죠. 예? 발가락 뼈에서 뽑지 않은 것은 여자를
짓밟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머리뼈에서 뽑지 않은 것은 여자가 너보다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옆구리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위치에서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리키기 위해서 이 갈비뼈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그 인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남성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죄가 많은 거예요. 항상 극우는 극좌를 낳듯이 이 상대성 원리가 있듯이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극좌라고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그 주의가 생겨서 뭔가 또 여성들이 어떤 세력을 잡으려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인권의 질서는 동등하지만 또 창조의 질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때요? 그 가정이 교회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남편은 정말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거 안 하면 어때요? 남편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돈 버는 건 기본이에요. 일반 은총은 나가서 돈 벌어야죠. 가족을 부양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어때요?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길 것인가? 말씀을 모르는데 뭘 받들어 섬깁니까? 잘 받들어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남편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가정 같은 경우는 남자 크리스찬이면 어때요? 남편은 거의 기도 안 하죠.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상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당신 남자들이 여기 남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죠. 성경만 공부합니까? 일반 은총회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이 진선미라고 하는 걸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은총의 질서인데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 지식이죠. 그죠? 과학이 지식이에요. 자, 이 밀레니엄 시대가 지나면서 그 많은 학자들이 인류에서 가장 지대한 공헌을 끼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하면서 표결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나온 거예요. 뭐 도덕적인 그런 거 다 빼고 아인슈타인으로 인해서 어때요? 뭐가 발견됐기 때문에? 진리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 과학은 어때요? 이 진리를 갖다가 이 과학은 꼭 저기 그 과학자, 화학자 같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말하죠. 이걸 공부하면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진리. 성경도 이것도 문학으로 말하면 인문과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 과학을 자꾸 남편들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남편들이 저도 센스 없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예술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아름다움을 알죠. 그죠? 아름다움을. 미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음악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하모니를 아는가 모르는가, 미술의 아름다움, 구도적 아름다움을 이게 어때요? 이 예술을 모르는 사람은 뭘 모릅니까? 아름다움을 모르죠.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옹색하고 초라해요. 예? 그걸 우리가 지금 있는 세대분들이 어디서 발견합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보잖아. 저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강이 된 말입니까? 예? 야, 예? 정말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음악의 하모니는 이거는 굉장히 그 정신적인 아름다움이에요. 미술의 그런 그 하모니 같은 경우 여러분이 옷 입어도 멋있게 입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 옷 멋있게 입어요. 우리 경미자매님 옷도 보면 어떤 데 보면 제가 감탄을 해요. 이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휘자매님도 그렇고 뭐 나머지 분들도 다 개성이 있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하는 이 아름다움을 이 예술을 공부를 해야 이 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갖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이 도덕 질서를 가져야 윤리를 알잖아요. 그죠? 윤리를 알아야 도덕 질서를 갖는. 이게 뭡니까? 진, 선, 미잖아요.
그죠? 이 도덕 질서와 윤리를 아는 이게 선이잖아요. 그치요? 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 열심히 공부하지만 어때요? 이 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인문과학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아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남편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답변들을 못 하신데? 같이 열심히 하는데 어때요? 남편이 더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아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 진선미는 포괄적으로 제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이 가이드를 하는 거죠. 알아야 가이드를 하지. 근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가 본 결과 보면 어때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아내 때문에 거의 살아. 아내 때문에. 그 여자들 치마붓들이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어때요? 우리가 창조론 끝나고 지금 말 나왔으니까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끝나고 지금 분담하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남자들이 더 각성하고 공부해야죠. 그죠? 그죠? 답변을 안 하시네.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서 시간에서 서로 도우며 가야지. 그게 가능이지. 그것도 맞아요. 예,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맞죠. 수평성과 평등성 위치니까. 근데 남자가, 교회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제 말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어때요? 그 가족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긴 민정이 형제는 동감하죠, 그죠? 그건 이제 원칙론적으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 유능한 사람이 있고 어디 유능한 사람이 아니 이러기 때문에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이 가정은 결국 어때요? 교회를 표상해야 된다. 남편은 우리 이민정 집사님 말에 동의를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죠, 그죠? 예? 저도 지금 이제 70이 되어서 보면 이민정 집사님 같은 저는 이민정 집사님보다 더 못했어요. 그래서 이민정 집사님 열심히 하죠. 근데 저는 더 못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70이 거의 되면서 느껴지는 것은 가정은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각성을 하는 어떤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가치의 이 부분에 많은 그런 신경을 써야 된다. 신경을 써야 된다. 나중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적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정신적 가치, 제가 말하는 정신적 가치는 영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 외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도 그렇고, 남성 부분들이, 한 가정을 형성하면, 이제 머리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으로 꾸려가는, 그리고 아내들은 어때요? 또 거기에 상당히 협력하는, 같이 손을 잡고 협력을 해서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은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렇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표상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이 이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굉장히 이런 우리가 목적의식이 없는 거야. 아까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했잖아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온산 하게 되면 이거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신약의 단어는 이거는 예배 초소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천상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린다. 야, 그래서 천만 천사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는 인격적 그런 인격적인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천만 천사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야, 굉장한 거죠. 그죠?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24장로와 그리고 14만 4천 명과 신옷 입은 무리들로 그렇게 사도 요한은 또 표현을 하죠. 진동치 못한 그런 나라를,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무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의인들의 영들이 아니라 의인들의 영이 성령님, 그리고 어때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 예배 의식이 없으면 예배가 짧아진 거다. 아시겠죠? 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례식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권징이 우리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교회 3대 표지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변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성도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헌상도 중요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멈춘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 심각한 거죠. 그 하나의 거룩한 공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죠? 성도들도 어때요? 떨어져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배 의식을 갖는 게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 하나를 이 창조에서 이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면서 특별히 남자 여자 끝부분에 이렇게 다루는 그 원인은 어때요? 그 가정을 형성해서 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귀결이 안 되지면은 참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신학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행복을 말하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창조론을 배우면서는 이러한 질서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뭐 창조와 재창조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는,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하죠. 창조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인데,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의 욕구와 성향이 악하고 음란한 습성인데 이것이 어때요? 이제는 재창조함을 입은 우리들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구, 우리의 경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된다.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야샤르, 올바름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참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죠. 그죠? 우리의 습성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이 습성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는, 예?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데 이 습성이 바뀌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코레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페리코레시스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분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속에 들어가고 아드님 속에 들어가고 성령님 속에서 살게 되면 어때요? 이 악하고 음란한 습성이 자기도 모르게 소멸이 되어져 가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소멸이 되어져 가면서 참시식과 의로움과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면서 우리의 욕구와 성향이 악하고 음란한 욕구와의 그 성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형상처럼 우리가 의로움과 올곧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스러운 은혜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화거든요. 성화적인 삶을 산다. 성화는
엄밀히 말하면 성화는 영화로움을 땡겨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데 어때요? 우리가 정말 지킬 박사가죠. 반은 의롭고 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그게 영화로운 삶이죠. 사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상급은 엄밀히 말하면 영화로운 삶이에요. 그 차등적 상급은 없죠. 그죠? 차등적 상급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이 상급은요, 이거는 영화로움이에요. 그래서 바실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도 왕노릇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가 왕노릇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생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창조론에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넘어갈까요? 창조 다음에는 반드시 어때요? 섭리가 나오죠. 그죠? 그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섭리교리가, 왜냐하면 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작정의 실행으로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시고, 이게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8장은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고, 삼위일체 신론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작정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창조를 공부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는 섭리에 대하여 나오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그런 정통신학의 그런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워진 이 정통신학의 체계에 따라서 섭리교리를 8장에서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섭리교리를 통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만 여시죠. 뭐 추우니까 조금만 열어요. 아니, 너무 많이 열지 마시고, 원경이자님 추우니까 좀 닫아요. 조금씩만 열어요. 뭐 더운 사람도 있지만 추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은 8장은 조금 이 8장 그 통치 섭리교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선행되는 이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선행되는 지식이 없고, 이걸 보면 조금 딱딱해요. 선행되는 지식을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죠.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순간적으로 받아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은 순간적이죠. 그죠? 히브리인들의 달력에 1월 14일 날 이제 어때요? 6월절 피를 갖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 발라서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그때 그것을 믿고 그걸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구원은 일순간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성화는 일평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처음에 우리가 아담처럼 창조함을 입은 우리들이 어때요? 이거를 자연 창조. 그래서 우리가 자연 창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중생이죠. 재창조죠. 그죠? 응? 그래서 구원은 재창조의 사건이거든요. 이 창조를 공부했는데 이제는 거듭난 백성들에게 창조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섭리가 나온다. 그 섭리가 나오는 사건이 어디입니까? 광야의 사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절 보세요. 도표를 그린다고 하면 여기 칠판이 없어서 6월절 어린 양, 재창조. 자, 에덴 동산, 창조.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재창조. 그래서 재창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생각을 하고 가나안 의미를 이제 그 신학을 하나 형성을 하는 겁니다. 구조를 생각하고 광야를 갖다가 사심정 광야를 과정으로 봤을 때 성경은 또 그렇게 신약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기법들이 있어요. 요런 기법들이 어떤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을 가지고 텅텅텅 찌는 그런 문자적인 히브리어 그 표현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재창조된 우리들이 이제 그 재창조된 그래서 그 창조죠. 그런 우리들이 어때요? 보존을 받는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이 부분을 섭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통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같은 표현이에요. 이런 동의적 표현인데 그래서 이 섭리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호하심이 있죠. 그죠? 네? 보호하심이. 광야 생활에서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죠. 그죠? 광야를 인도하는데 어떻습니까?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40년 동안 그렇게 돌게 하시는 이 보호하시는 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반드시 인도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반드시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보호와 인도를 갖다가 이제 이 섭리 교리를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하나로 묶어서 통치라고 말을 해요. 결국 보존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근데 보호에는 반드시 무슨 개념이 있는가? 훈련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은 훈련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 무엇으로 보호하실까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보호하죠. 그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죠. 그죠? 언약의 말씀을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제사장 제도를 주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주시고 민수기에 보면 교회법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때요? 응?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뭐가 있습니까?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사실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죠. 그죠? 그죠? 그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데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그게 뭡니까? 훈련이잖아요. 그냥 만나가 거기에서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면서 물이 없다. 그러면서 그게 전부 다 훈련이잖아. 전부 다 훈련이잖아. 응? 전부 다 훈련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섭리교리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인도하신다. 인도하는 그 인도라는 부분은 반드시 훈련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인내를 요구하는 거죠. 그죠? 인내를 요구하는.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여러분 인내해야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답하시는 경우 그냥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 또 변답이 있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하세요.
왜? 내가 기도한 것이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그런 경험도 많이 하시죠. 그죠? 변답하시는. 그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시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체답. 그죠? 기도를 갖다가 금방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갖다가 굉장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때요? 숫자 잘 맡아가지고 딱 하면은 어때요? 몇십억 떨어지니까. 로또 안 사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원경희 자매님 안 사봤어요? 예? 뭐 호기심에도 사봤겠고, 뭐 그런 말하는 저도 사본 적이 있으니까. 예? 그런 저도 사본 적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지나서 보면은, 이게 참 우리가 인내하지 않는 신, 너무 곤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 참 울고불고 호소연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거를 한번 해줄 수 없느냐고. 요번에 해서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시고 찍게 하시고 이거 산게 붙게. 이게 뭡니까? 바알신이죠. 그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기우제를 드리니 비 오게 해주세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 여기서 우리가 느끼죠. 그죠? 우상숭배는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이 섭리의 교리는 이 보호와 인도를 말해서 이거를 보존이라고도 말을 하고 통치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그 보호도 있지만 인도에는 훈련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훈련받는 것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그저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육이 이 훈련 기간 동안에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강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교문회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잘 받고 인내하는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섭리교리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했는데 질문사항. 목사님, 이 부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세요, 저는? 예? 그래서 훈련에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불행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훈련이에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번에 우리 박혜란 자매님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파하고 내일처럼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자매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도일이 형제도 다 기도하지만 이 부분도 자매님 훈련이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어때요?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보면 왜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표징이기도 하시고 훈련이기도 하시고 이 크고 거룩한 이 뜻은 내 좁은 머리를 가지고 이해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거를 갖다 우리 선미자매, 우리 혜란이 자매님이 추리하고 증명을 하면서 통찰해서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이 섭리라고 하는 책은 그래서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룻밤에 읽기에는 너무 길고 너무 어려운 책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랬군요. 그래서 이런 표준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유익된다.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절대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어때요? 배타적인 사랑이고 독점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 박혜란 자매님은 이러한 지금 이런 그런 고통을 받을 만한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한 분이 전혀 아니죠. 옳거든 것을 너무 알죠. 그죠? 도덕 질서 가운데 살아왔던 분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사색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 헤라니 자매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선하신 섭리가 우리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행위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우산이 있잖아요. 얼른 지나가. 언약이라고 하는 큰 우산이 있잖아. 우산이. 이 언약이라는 큰 우산이 율법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우산 밑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율법대로 사니까 선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과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식과 원칙은 너희들이 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오해를 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된 것이 멍청한 것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섭리는 항상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맨날 언약을 말씀할 때 나는 너희를 출애굽한 여호와이니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백성 언약을 말하고 언약 그 큰 우산 밑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사랑의 법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네 삶이 풍성하고 의미 있게 되라. 그 율법을 행했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것이 인과율, 도덕률이죠. 인과율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 우리를 무엇으로 다뤄요? 부성적 사랑으로 다루는 거죠. 물론 매도 있죠. 그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 아주 테두리를 벗어나서 배도와 배교의 위기로 넘어갔을 때 그분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징계도 있으나, 그런 권징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우리들의 시각은 어때요? 항상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본인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섭리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씩씩하고 아주 정말 그런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오늘 말했던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가 실천을 하고 네가 참여하고 네가 책임지는 이것을 네가 잘 훈련을 해서 아주 정말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